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있던 그 반에, 우리 반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과 전교 꼴등을 하는 학생이 같이 있었어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그런데 외모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공부 못한다고 해서 못생기고 험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뺀질뺀질하게 생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명은 1등, 한 명은 꼴등. 전교 1등이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등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아주 어려워요. 전교 1등을 하려면 시험을 치면 정말 전 과목에서 한 개, 두 개만 틀려야지 전교 1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생님보다 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교 꼴등도 아주 힘들어요. 전교 꼴등이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사지선다형 한 줄로 쭉 쓰면 몇 점 나오겠습니까? 25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1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틀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부러 틀리려고 답을 다른 것을 써야지만 이제 이게 전교 꼴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피해가는 그런 능력.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 우리 반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째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참 미스테리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달라요. 좀 어떻게 비슷하다 싶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능력의 차이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중에 미문이라는 그런 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은 제9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9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시간과 같은데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오후 3시, 성전의 미문, 장소와 시간은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 이 차이인 거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지만 그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내면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구걸해서 얼마나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남들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남들에게 부담 지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절대 남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고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손해 끼치고 남들 힘들게 하고 남들이 볼 때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진짜 희망이 될까? 내가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시면 좋겠다.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됐으면 좋겠고,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참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이 참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이 지금은 뭐 아주 많아졌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중에서 우리 골프 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 골프는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박세리 이후로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여성 골프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뉴스 같은 데 보면 박세리 키즈 그래갖고는 박세리가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골프 쳐서 우승하고 하니까 그거 보고 나도 골프 칠래요 이렇게 해갖고는 영향받아서 된 선수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축구도 박지성 선수가 이제 2002 월드컵 끝나고 저 이제 맨유에 가서 막 뛰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영향력으로 지금에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면서 나의 모습이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겐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볼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중심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삶.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간을 탁 정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때는 기도하리라.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우리 기도라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요. 내가 잘나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베드로 요한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부자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요?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두면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만 좋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좋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자신만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평생 그 한 사람, 자기 자신만 좋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평생 자기 한 사람만 좋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만, 평생 한 사람만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물론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람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인데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만 해도 우리 사회가 복지도 좋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서 장애인이어도 다른 장애가 있어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국어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라면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얻을까? 오늘 얼마나 국어를 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 물론 사회적 제도, 그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지만은 왜 이 국어를 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국어를밖에 할 수 없었을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는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남들 다 기도하러 가는데 그는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국어만 하고 있었는가? 그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구걸하는 일에만 매여 있더라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지나갑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눈도 떠지고 그는 구원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 미문에 나온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 그냥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구걸하는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왜 모습이 다른가? 왜 모습이 다른가? 그것은 그 심령,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있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이것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인생의 목표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 그 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없다. 당신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탁 일으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의 손을 잡고 탁 일으키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냥 질 끌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구걸만 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고민하던 이 사람이 그 고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가 걸을 수 없었던 기적이 걷게 되는 기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것이 걷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걷지 못하여서 노동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게 될 때 그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이제는 걷고 뛰고 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직접 일을 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 그것 해결하려고 하면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요.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산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점점 우리가 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고, 이거 내가 바꿨고, 이거 내가 이루었고. 제가 과거에 했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텐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40년 됐는데 강대상이 40년째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대상 봉헌하신 분이 그 앞에 붙여놨어요. 누구 권사님 기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물을 드리면 그것으로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내 이름을 더 이상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다 됩니다. 다 돼요. 그건 자기의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어요. 뛰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뛰어 들어갑니까? 낫게 된 것, 걷게 된 것,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뛰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써 변화된 모습. 이전에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바라보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이겨내고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그냥 그 매일매일의 삶에 매여 있으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써 기쁘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한 반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래요. 베드로가 일으킬 때 본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가 저렇게 했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본래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어떤 반응입니까? 놀라는 반응이 놀라더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원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도 있죠.
본질적인,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고 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놀라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지?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기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변화를 역사의 체험자가 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던 그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이 일어났네, 놀랍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찾아서 나도 나의 문제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래라는 곳에 갇혀있게 되면 믿음도 자라기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 이런 것이야,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은 세상에 다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셔도 하나님 역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듯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기만 합니다. 원래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던져야 돼요.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20년 30년 해도 믿음이 그냥 바닥에 고만고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만 교회 다녀도 믿음이 확 자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늘 불평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오면 그 모인 곳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오면 늘 불편하고 불만과 불평만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강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